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의인의 집을 세웁시다. 의인의 집을 세웁시다.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지난주에 또 가정에 관해서 설교를 했고, 오늘은 또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또한 가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자를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자는 이렇게 그림으로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늘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을 글자로 이렇게 만든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부모님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효. 한국 사람들의 효심. 이 효라는 단어가, 이 글자, 한자 글자가 어떠한 모양으로 이루어졌는가, 그 근원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5일장이 열리는데 어떤 한 아들이 그동안 수확한 모은 나무찜을 울러매고 장터에 그걸 팔기 위해서 장날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나가서 장사를 하고 이제 저녁이 돼서 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 늙은 노모가, 어머니가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동구밭에 그 밖에 나가가지고 아들이 오는 것을 쳐다보는데, 그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이 나무, 마을 앞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쳐다보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이 친할 친, 부친 친 할 때, 부모 할 때 친부, 친모 할 때 쓰는 친자 있잖아요. 이것이 마치 부모님이, 어머니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을 언제 오나 하고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들이 장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나무찜을 팔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가 언제 오는가를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어머니 다리도 아픈데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제가 어머니 업고 가겠습니다 하고 지게에, 나무를 울러매고 장터에 나갔던 그 지게에 어머니를 태워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형성한 것이 효자라는 한자다. 효자, 여러분 글자를 이렇게 보면은 지게 위에 아들이 어머니를 얹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효도하는 것, 우리가 부모를, 오늘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물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동대구교회 성도님들, 연세도 많으신 분들은 지금 섬기실 부모님이 이미 전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또한 자식들에게,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에게 또한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유산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함께 정말 의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본문 잠언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 첫 번째로 뭐예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거를 주지 나쁜 거를 주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도 그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사랑으로 부모님이 가르치는 그 말을 자녀들이 안 들어서 문제라. 듣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긴 자는 어떤 자요? 미련한 자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볼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뒤돌아볼 때도 아이고 지지리도 청개구리처럼 부모님이 이거 하라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거 참 안 듣고 공부해라 그러는데 공부도 안 하고 놀러 나가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그러한 과거가 있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긴 자는 미련한 자고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슬기를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자, 우리가 의인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많은 보물이 있다라는 거죠.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자, 이 보물이라는 것이 단지 돈이라든지 금전적인 이러한 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의인이라고 해서 다 부잣집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 그득그득 금을 갖다가 많이 채워놓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보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만드는 그 귀한 것들이 집에 가득가득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인의 소득은 뭐라고요?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의 집에 많은 이 보물들, 많은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보물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의인의 집에는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가? 바로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확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믿음과 확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어디에 있는 믿음이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여러분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건축했는데 집안이 약해서 흔들린다 그러면은 곧 무너질 건물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누가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해도 기초가 약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넘어지고 금 가고 무너진다고 하면은 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오랫동안 10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것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한 살 한 살 쌓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조성되는데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쌓여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흔들림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될 때는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풍파가 일어나고 홍수가 나면은 싹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은요, 시간 낭비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잠언 15장 7절 말씀도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15장 7절 말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이 정함이 없다라는 것이 뭐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 모르겠네. 흔들린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무언가 시간은 흘러가고 내가 하긴 해야 되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틀린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문제도 무엇입니까? 문제점이 뭐예요? 다들 먹고 사는 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것 같고 선진국인 것 같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이게 맞다 그러면 일로 우르르 따라가고, 저게 맞다 그러면 절로 우르르 따라가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무엇이 맞나? 남들은 이거 투자해서 돈 벌고 저거에 투자해서 돈 벌고 한다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다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우리의 모든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가정이 흔들립니다. 사회가 흔들립니다. 청소년들이 탈선합니다. 정치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굳건한 반석 위에서 쫙, 우리나라가 여러분 언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옛날 영상을 보면은요, 참 마음 가운데 벅찬 감동이 있는 게, 여러분 88 올림픽, 여러분 그 손에 손잡고라는 그 여러분 노래, 그 개막식 때 코리아나가 부른 그 노래를 들으면은 다른 사람도 이구동성으로 야, 이 노래가 정말 올림픽 주제가 중에 최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요, 서방이 보이콧해가지고 아무도 안 갔고요. 84년 LA 올림픽 때는요, 동구권 러시아가 보이콧해가지고 아무도 안 왔어요. 반쪽짜리 올림픽이었어요. 근데 88 올림픽 때 다 동서가 연합해서, 러시아도 그때 당시 소련이죠. 소련과 미국이 다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참석해서 그 올림픽을 치렀어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세계가 이렇게 하나가 된, 냉전 세계가 붕괴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전후로 완전히 인식이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K-팝이 그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데 저때 그 손에 손잡고가 K-팝의 시초였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정말 어디에 붙은 나라인지, 서울이 어떤 나라인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 다른 나라 사람들 아무도 몰랐는데, 서울 올림픽을 하고 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완전 진짜 세계에 알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변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때는 사람들이요, 그 올림픽, 이 큰 행사를 갖다가 우리가 치른다라는 그 마음에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가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열심으로 나갔어요. 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화봉송하고 그 지나간다고,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만은 그 집 앞에 성화봉송 이거 지나간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박수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가지고 이 나라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나가던 그런 시절이 88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하라 1988 같은 그런 드라마 보면 사람들이 옛날 생각하면서 아유 참 저때 좋았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굳건한, 우리나라도 한번 잘 살아보자, 열심히 해보자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야 하나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서 나아가던 그런 시기입니다. 당시에 그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서울에서 소매치기 연합이 있었대요. 아,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소매치기도 하지 말자, 국가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소매치기를 딱 중단을 했다가 그 올림픽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끄는 김에 아예 그냥 우리가 자식들한테 떳떳하게 살자 그래갖고 해체해버렸대요. 소매치기 연합 자체가 옛날에 있었는데, 올림픽 전에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국가가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나아가니까 쭉쭉쭉쭉 그렇게 발전해서 2002년 월드컵까지 그냥 쭉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라가 살기 좋아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흔들린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사람들은 다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다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하고 서로 쪼개져 가지고 싸우고, 그런 사회를 볼 때 여러분 흔들림이 있다. 흔들림이 있으면요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8편 37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은 누구 앞에서 정함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에 정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정함이 없을 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이런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정화해지지 않을 때 흔들린다는 거예요. 풍파에 흔들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쫓아다니고 무속을 쫓아다니고 자신이 불안한 그러한 인생을 갖다가 그런 것을 붙잡고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주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데 어디 다른 데서 여러분 아무리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그것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요즘 물질 만능주의 사회, 여러분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여러분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요,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정함이 없이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아멘. 정함이 없는 재물. 사람들이 오직 돈을 막 쫓아가니까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둘 때 그것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실패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돈만 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리 가면 우르르 따라가고 저리 가면 우르르 따라가고 그렇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란 건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재물을 섬기는 마음이, 두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이 맞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세상의 돈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옳은 길이요,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연결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뚜렷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끝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영혼은 결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장애물을 우리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확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의인의 집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8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이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부탁합니다.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 오면은 아이고 이 사람이 또 뭘 부탁하려고 나한테 연락 왔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요. 그런 부탁을 들으면은 이게 그냥 다 들어주기도 그렇고 안 들어준다고 거절하기도 그렇고 애매하죠. 만약에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부담스러운 부탁이 오면은 더 마음의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의 집으로 진정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주여, 내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서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앞이 안 보이네. 캄캄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내가 응답하겠고.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할 때 정직한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응답하세요.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 가정은 의의 가정, 축복받은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의인의 집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의의 길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서도 기도하면 정직한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데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떠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탕자처럼 돼지 여물을 먹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돈 떨어지고 친구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여러분, 고독사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요즘 엄청 많아요. 아이고, 나도 나중에 다 돈 없고 힘 없고 능력 없고 늙고 하면은 친구들도 다 떠나고 고독사 할지도 모르겠다. 그거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있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세상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옛날에 저 미국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팔고 이렇게 물건점 사고 파는데 어느 날 한 주인과 그 주인의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는 주인이 가장 데리고 다니는 그런 노예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노예 이름이 조라는 노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장을 지나가다가 그 시장에서 노예를 팔고 있었는데 어떤 흑인 노예가 한 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주인한테 저 사람 꼭 사야 된다. 저 사람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인이 보기에는 이 흑인 노예가 보통 노예를 사라 그러면은 일꾼을 사는 거니까 젊고 몸도 좋고 힘도 잘 쓰고 이런 사람을 사야지 그게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나이도 많고 늙었어요. 힘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그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는 안 살 거야. 그러니까는 그 노예가 저분 꼭 사야 됩니다. 해가지고 간청을 해가지고 그 노예를 샀대요. 근데 사고 나서 집에 와서 이 조라는 노예가 그 나이 많은 그 노예를 갖다가 엄청 섬기고 이렇게 봉양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주인이 아니 저 사람이 혹시 내 부모님이나 내 친척이냐라고 물으니까 그 노예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부모님이나 친척이 아니라 나를 노예 시장에 팔았던 원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섬기느냐?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여기까지 미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 나를 노예로 팔았던 그 원수를 지금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자기를 어떻게 노예로 팔 수 있어? 자기도 노예가 됐으면서 그렇게 악하게 생각하고 나의 원수를 갚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미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그를 섬기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그를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어려운 환경, 깜깜한 미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니까 사람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생명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삶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의의 지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자, 주님을 믿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참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드리는 목적과 이유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보러 나왔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보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 아닙니다. 교회 건물 휘황찬란하고 삐까뻔쩍한 교회 보러 나온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잠언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할렐루야.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에 그 사람의 감정이 다 나타나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인 사람은 얼굴이 침울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하하하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인사하면서 얼굴에서 광채가 탁. 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천국 잔치인 줄 믿습니다. 천국 잔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아픈 것들, 나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어디에 내려놓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잔치하겠네. 기쁨 가운데 여러분 잔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죽했으면 한국 사람도 매일매일이 한가위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가위 잔치하니까 풍성한 음식에 일가 친척들 다 모여서 기쁘게 여러분 잔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천국잔치. 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과 은혜를 묵상하며 되새기며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요,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없으면 서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께 기쁨을 얻고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서로 사랑해요? 내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언감생심입니다.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는데 주님께 은혜 받고, 할렐루야, 주님께 사랑받는 자는 얼굴이 환하게 해같이 빛나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그것이 흘러 넘쳐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 내 자신의 영적 레벨이 마이너스 막 바닥에 있어가지고 고갈되어 있는데 밖으로 퍼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퍼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산이 적어도 채소를 먹어도, 산의 진미에 고기에, 요즘 뭐 고기 못 먹어서 굶는 사람 없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선진국이 다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못 먹고 못 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된다라는 사실이,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예배 마치면 우리가 풍성한 식탁으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텐데,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은혜,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기쁨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의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정말 한 가족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신경 쓰고 돕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데 간다고 해서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그냥 책임감 없이 그냥 교회도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왔다 갔다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젊은이들 특히, 여러분들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연세 많으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대형교회 가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배만 드리고 샥 사라져버려요.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헌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을 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형제와 같이, 자매와 같이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를 본받기를 원하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서로 다 통용했어요. 그만큼 마음이에요. 하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본받기를 원하면서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서로 사랑하면서 내어놓으면서 서로 헌신할 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가정의 달에서 부모에 대한 효도를 생각하면서 의인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의인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집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집입니다. 세상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위에서 세워지는 집이 의인의 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정직한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집, 의인의 집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집이 의인의 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 받고 주님에게 사랑받고 그 사랑이 넘쳐서 흘러넘쳐서 전파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집이 바로 의인의 집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가정의 달 우리 부모님을 섬기면서 또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면서 너희들 다 의인의 집에 온전히 바로 서라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변화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저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사 말씀 안에 거하며 변화된 삶으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